율법과 믿음, 율법과 은혜를 결혼 생활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자입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배우자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바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는 결혼해서 사는 동안 서로에게 매여 있어야 돼요. 둘이 한 몸이거든요. 절대로 따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촌수가 없잖아요. 무촌이잖아요.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잘 지켜나가고 결혼의 정절을 잘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탄이 결혼을 깨뜨리려고 자꾸 시도하겠습니까? 이 결혼이 깨지게 되면 신앙인의 가족이건 그렇지 않건 이 결혼이 깨지게 되면 모든 것이 풍비박산 나거든요. 특히 신앙인의 가정 같은 경우는 신앙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수많은 이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결혼을 깨뜨리려고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되었거나 결혼한 상태가 되면 두 사람은 서로 매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 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함이 돼요. 끝까지 이 생명이 남아있고 끝까지 결혼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이미 그 서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젊은 사람이 만약에 젊어서 혼자 되었다라고 한다면 혹 성적인 범죄나 여러 가지 많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재혼을 해서 안정된 속에 들어가도록 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율법과 우리 관계는 이게 매여 있는 관계가 되지 않아요. 자유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로운 존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너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과 우리 관계는 끝났다.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육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이게 우리 안에 혼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신학의 논리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구원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면 결국 천국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라. 믿음을 성장시켜라. 믿음을 지켜라.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믿음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평안한 상태 때는요, 믿음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잘 분간하기 어렵고, 이게 다 그 어떤 세상적인 기준, 내지는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는데요. 환란 시대가 오게 되면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일제시대 때 한번 보십시오. 6.25 전쟁 때 한번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생명의 위협이 딱 되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되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 가운데 폐해진 게 있고 변형된 게 있고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그림자로 있었던 것은 폐해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형으로 있었던 것들은 진짜가 오게 되면 그 형태가 바뀌게 됐죠. 예를 들면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던 거 예수님의 보혈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짐승 제사는 이제 폐해지고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런저런 형태. 그리고 옛날에 뭐 성전 성막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만 가도록 돼 있었죠. 근데 그게 폐해졌어요. 그게 우상화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려 없애버리신 거거든요. 근데 도덕 윤리와 관련된 것들 또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율법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내용들 가운데 실천하고 지켜야 될 내용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율법이 죄냐? 아니요. 이건 대단히 착각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죄가 되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인 거죠. 욕심이 문제인 겁니다.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욕심이 문제거든요. 이 마음의 욕심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SQ 제가 이제 그 전문 강사까지 따서 그걸 상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SQ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신앙인이 두 부류로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이성적인 신앙인, 영적인 신앙인. 이성적인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아요. 이 땅에서 받는 복, 안정된 것.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시고 승진,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제목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유예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남성들 가운데 이성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술이라든지 세상적인 걸 즐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별로 안중에 없거든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만 중요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철학으로 따지면 형이 하학적인 세계, 이성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못 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은 달라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영적인 신앙이. 이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영적인 신앙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율법주의 자체가 바로 이성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이 율법주의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땅에서 뭔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율법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율법주의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율법의 어떤 조항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을 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흔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예배 하나하나 뭐 조금만 틀어진 거 하나하나까지 다 그냥 정죄를 해요.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정죄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관대해요. 참 희한하죠? 율법주의가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원래 그랬거든요.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막 이게 도마에 올려놓고 그냥 칼질하듯이 난도질 하듯이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요 아주 관대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배우는데 행동은 따라가지 마라. 요 정도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그래요. 그래서 율법주의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악한 의도로 사용하고 정죄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선한 거거든요. 율법주의 때문에 지금 율법이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걸로 느끼는데요. 율법은 원래 선한 겁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율법의 정신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 선하지 않아요? 무겁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무겁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법. 아니요. 율법 자체는 굉장히 선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이것을 공격의 도구로 써버리게 되면서 악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율법은 너무 무거운 거구나. 율법은 정말 무서운 거구나.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선한 건데 사람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람들을 조정하고 뭔가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율법은 처음부터 엄했습니다. 선한 거지만 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어요. 430년 동안 살면서 그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이 고센 지역에 대한 걸 제가 가보지는 못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고센 지역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냐면 삽을 들고 하루 종일 땅을 파고 들어가도 돌멩이 하나 찾기 힘들대.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옥토, 풀이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목초지. 그러니까 이 고센 땅 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430년 동안 살았으면 나가기 어려워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파라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게 했어요. 아마 파라오가 쫓아내지 않았으면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430년 동안 자리 잡고 살았는데 떠나기 쉽겠습니까? 못 떠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이고 제국인데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리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이집트의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30년 살면서 그들의 모든 이방의 문화, 우상을 섬기는 문화까지 싹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상태가 된 거죠. 그 상태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다고 이미 몸에 흡수된 문화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굉장히 엄하게 내리신 겁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신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봐라, 너네 조상들이 믿었던 나 여호와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도 신의 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다른 신들, 너희가 이집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의 음성 들어본 적 있냐? 없지. 나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음성을 들려줘. 그래서 직접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계명은 굉장히 엄하게 주셨습니다. 왜 엄하게 주셨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기록 26장에만 봐도 너희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모든 계명을 지키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바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엄하게 주셨습니다. 엄하게. 복받는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마음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엄하게 주셨는데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지킬 수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엄하게 주셨거든요. 만약에 안 지키면 이런 저주가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 선하게 살면서 안정되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주셨는데 그 율법이 잘못 사용됐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한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 가능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은혜 받고 변화되었는데 본인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이것들이 싸운단 말이죠. 때로는 가끔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원치 않는 것, 즉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구나.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 의도하지 않았는데 짓게 되는 죄. 의도해서 짓는 죄는 계획범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범죄가 우발 범죄는 없습니다. 계획범죄입니다. 왜냐면요, 모든 범죄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것은 돌발 변수가 몇 가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는 범죄는요, 강력 범죄가 될 수가 없어요. 계획적으로 짓는 이 죄들이 강력 범죄거든요. 이 계획 범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는 시뮬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범행을 위해서 보통 이제 범죄자들을 잡았을 때 무엇을 많이 검색하냐면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PC방 같은 데서 검색했던 그걸 먼저 찾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본인의 생각 속에서 뭔가 찾을 수 없는 것들은 검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다 비슷한 검색을 했던 게 아마 뉴스에서 나왔던 걸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뭔가 찾아보고 준비를 하면 이미 계획범죄입니다. 굉장히 악하죠. 계획범죄는 형량이 훨씬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약해요.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죽이거나 가정을 풍비박산 내거든요. 계획범죄, 살인한 사람들, 계획범죄, 보이스피싱, 계획범죄, 조이팔 같은 엄청나게 큰 사기꾼들, 계획범죄예요. 계획적으로 짓는 범죄들은요, 이 규모가 적지 않아요. 굉장히 커요. 이런 죄가 있어요. 그거는 애초에 악합니다.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근데 의도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해 보니까 크고 작게 직장에서 누구에게 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보복을 해주지라는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원치 않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약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완벽하다고 자꾸 착각하지 마라. 끊임없이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원치 않은 것을 지을 가능성이 높고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계획범죄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깨어있도록 하고 죄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늘 조심하도록 해라 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이런 상태이니까 죄 짓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가능성은 있지만 최대한 죄를 짓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삶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은 달라져야 돼. 새로운 모습이 돼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 당시에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더란 말이죠.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천국과 지옥의 증언이라고 간증했던 분이 있을 겁니다. 비읍 아무개 씨인데 나중에 장로도 됐었어요.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악한 사람을 보면 뱀으로 보인다느니 천국과 지옥의 증언을 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굉장히 외치고 다니고 그러면서 간증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땅 사가지고 수양관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의 증언이라는 간증 테이프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만들어 놓았던 수양관에 중고등부 아이들 한 3개, 4개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수련회를 갔어요. 미리 다 계약을 해놓고 갔어요. 장소에 딱 갔는데 그 장소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계약서를 쓴 사람이 그분이거든요. 계약서를 썼어요. 다른 사람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른 데 집회에서 강단에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약서 써놓고.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이미 다 짐 싸가지고 4개, 5개 교회가 왔는데 애들까지 다 왔는데 그래서 어거지로 그 장소를 차지해서 했어요. 우리가 먼저 계약했으니까. 근데 그 뒤로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깡패같이 욕하지. 이 사람 진짜 변한 거 아니구나. 진짜 성화되지 않았구나. 실망천만하죠. 실망천만. 거의 깡패. 옛날에 깡패였거든요. 깡패 기질이 나오고 막 욕하는 거예요. 간증할 때 하나님 찬양 해놓고 간증이. 이 사람은 쇼했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 뒤로는 그 사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운영하는 데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요.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별거 아니구나. 별거 없구나. 나쁜 놈들이 더 교회 많이 다니네.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천사처럼 다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한 가지 열매는 맺어가지 않겠냐.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더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더라.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정당화시키지 말고 정신 좀 차려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신앙인들을 봤더니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더라 마음속에.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말이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 악한 쪽을 선택하고 있더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참 원하고 있는데 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더라.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거지. 이중적인 모습. 다르게 표현한 게 아니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참 천사 같은데 밖에 나가니까 영 모습이 아니더라.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도 마음속에 갑자기 분노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나 진짜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악해져 있고 망가져 있는 이 사람을 누가 구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이 모양인데 참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성질을 죽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표현하면서 본인의 마음속에도 또 신앙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더라는 거죠. 상담하면서 그런 내용들 참 많이 봐요. 어떤 이제 노 권사님이 계세요. 노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목회자를 하나님 모시듯이 모셔요. 정말 잘하는 분이에요. 또 철야 기도는 아주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들 구역장 한번 맡겨놓으면 그 구역은 막 부흥해요. 성도들 막 퍼다주고 돌보고 막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야, 저분은 진짜 좋은 분이다. 응? 저 권사님 아들하고 결혼한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진짜 복받았을까요? 반전이요. 며느리 상담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시어머니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교회만 가면 시어머니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속으로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 사례요. 한두 명 사례가 아니고 여러 사례인데 그 중에 한 사례가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 그냥 교회 안 다닐래요. 왜요? 그 시어머니 천국 가 있을 텐데 또 천국 가면 또 시집살이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죠. 이런 모습이 보이더란 말이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 율법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따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신앙인들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참 진솔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아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자기는 마치 완벽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위선적으로 살더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말이죠.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저는 무너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바울 사도의 진솔한 고백을요. 되새겨 봐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오늘날 우리 손에도 들려있는 편지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들이 막 방언하고 병자가 낫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도의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깨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고백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사모가 되고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가 아니라 그때 당시 최고로 존경받는 사도가 말하는 이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경각심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겠구나. 깨어있어야 되겠다.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조금씩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